아멘. 잠시 묵상하며 우리 수견에 구하여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마음과 예배가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심의 숙제의 은총과 한 주간의 삶의 믿음의 열매와 말씀 앞에 온전치 못한 삶의 회개를 주께 고백하오며 이 아침 잠시 기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잠시 은혜 구하여 함께 기도하십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주 예수를 순종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주를 고백하오니 이 아침 우리를 부르사 주의 은총 가운데 세워주옵시고 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의 소리로 기꺼이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이 아침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옵소서. 끝나게 하옵소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자랑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이 자비하시고 공의를 풍성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사랑하는 주의 믿음의 지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 어려움 가운데 인도하신 주의 은총을 기억할 때 감사할 것밖에 없고, 여러 말씀 앞에 온전치 못한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을 주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죄의 은혜를 다하셨은즉 우리 모든 회개 가운데 용서의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종임을 주께 고백하오며 예배의 자리에 마음을 다 들고 나아가오니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합당한 은혜로 또한 채워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그 이름만이 존귀한 자리가 되게 하옵시고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고백하는 복된 처소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모든 감사 주님께 올려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송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36번 교독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땅이 지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깃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그대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살아나가 새내기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온전한 일을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호수가 주시려 강건하면 다치리라도 그 연세에 따르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까지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꽃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게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귀히 살겠네. 사모하는 왕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어려워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우리 산들 한번 합시다. 십자가 그늘에서 십자가 그늘에 나 길이 살겠나 길이 살겠나. 사모하는 광채는 나 사모하는 광
좋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셨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돌보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셔서 저희들의 생명의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진리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동안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치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보혈로 저희들을 지키시어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나라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께서는 가정 예배로 드릴 때에 주님께서 이들에게 축복의 말씀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성도들의 경제적인 위기에 빠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을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말씀에 능력을 주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주의 말씀을 통해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한 뜻으로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에까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으로 또 가정에서 예배케 합니다. 각 가정에서 함께 시간 동일하게 예배하시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9월 10일까지가 아마 대구시에서 각 종교단체에 집합 금지를 요청하는 기간인 까닭에 돌아오는 수요일도 예배로 모이지 않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만 오늘 가지기로 정하셨던 정기제집회는 한 주간 연기해서 다음 주일 둘째 주일에 정기제집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부에서는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제 성경은 161쪽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눈으로 같이 따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으로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문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주일 예배로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아갑니다. 묵도를 드림으로 주의 은총을 구합니다. 찬송을 드림으로 우리의 연약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고백하오며 주의 거룩한 손길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낭독함으로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주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종들에게 지혜를 다하시고 그 마음의 열림을 다하시고 성령께서 그 심령을 주장하여 주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생명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대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서 심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거룩하신 주의 손길과 하나님의 공의의 은총이 너무나 소망되는 세월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상황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때로는 연약한 육체 가운데 때로는 살아가는 삶의 심리적 공간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들의 그 심령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손에 힘을 다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우리들이오니 한량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의 소망으로 견뎌나가게 하시고 이겨나가게 하시고 주의 지혜의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께 예배하며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가정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되 여호와 하나님 어디든 계시온즉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이 동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동일하게 하시고 또한 저들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도 동일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지혜를 주사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올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 살펴가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 주제로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앞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가, 당신의 존재에 대해서,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그렇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어떤 삶의 결과가 있을 것인가. 나는 세상의 빛인데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어둠에 가지 않고 어둠에 이르지 않고 빛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확증되고 그 병자를 맹인이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이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것이 어떻게 증거되고 증명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실증적인 예가 되는 말씀이다. 그래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빛 되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거해 오지만 이 사실 예수님의 빛 되심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은 항상 양극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그렇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에 대하여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 하나의 반응이 있고, 또 하나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는 반응, 이 두 가지 반응이 양극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9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항상 이 빛에 대해서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빛이시구나 하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 그래서 마치 어둠이 빛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어둠이 빛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내용들이 오늘까지 9장까지 이르렀다면 이제 9장부터는 결국 빛이 어둠을 이기는 사건들, 결국 빛은 어둠을 이길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로 오늘 9장에서부터 그 장면들이 우리 가운데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본문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으니까 그의 삶에는 한 번도 빛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던 사람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빛이 뭔지, 빛이 어떤 것인지, 빛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빛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곧 날 때부터 이 사람의 세계는 온통 흑암이고 어둠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마침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빛을 만드시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그 창세전의 모습이 바로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도 당시 문화권 안에서 맹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쩌면 존재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좀 거추장스럽고 또는 사람들에게 그저 하나의 동정의 대상일 뿐이지 이 사람에 대한 평가 혹은 이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의 어떤 태도는 썩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심지어 나중에 가면은 그의 부모조차도 자신들의 손해를 볼까 하여 이 자기의 자식이지만 외면해 버리는 상황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지만 온전한 인격체로 대우받지 못한 사람, 은유적으로 표현하자면 흑암 속에 가두어져 있어서 살아는 있지만 산 것 같지 않은 사람,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인식이 어땠을까? 우리는 2절 말씀 안에서 그 당시 사회의 맹인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지금 이 질문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 이 당시 랍비의 글을 보면은 이런 경우에 있어서 아마 자기 자식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다든지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사람들은 보통 저 부모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서 자녀를 저렇게 출생시킨 것이 아닐까 이런 보통 관념이 있기도 하고 또 성경에서도 종종 어떤 어려운 고난을 죄의 결과로 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개념으로 이 제자들도 이렇게 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게 이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묻기를 예수님 지금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혹은 그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 당시의 인식 자체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한 존재가 거추장스럽고 인격적으로 대해지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누구의 죄 때문인가? 그의 죄 때문인가?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인가? 어떤 죄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가? 라고 하는 인식은 아마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죠.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살아가다가 뭔가 이해되지 않는 불행을 만났을 때 그 원인이 뭘까를 찾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보편적인 성향이죠. 그래서 종종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아니 도대체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고요. 특별히 혹시라도 자기의 자녀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지 혹은 자식이 큰 고난을 당하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내가 지은 죄가 많았어.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이 자녀에게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다고. 내 죄가 많아서 지금 내 자녀가 고통을 겪고 있다고. 아마 부모들이 이거는 예수를 믿든지 아니 믿든지 신앙이든지 혹은 비신앙이든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의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 그런 인과에 따라서 어떤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기 마련인데 그 원인이 죄다. 어떤 죄의 원인이 있어서 이런 불행의 결과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결론들이 일반적인 인생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 생각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서 세상의 재앙의 어떤 근본적 원인을 추적해가면 그건 분명히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결과되어지고 그 때문에 우리에게 불행이나 혹은 어떤 재앙으로 나타나는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좀 주의하시고 우리가 다만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이해, 어떤 죄가 있어서 이런 나쁜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런 이해가 필연적인 어떤 하나의 인과 법칙으로 이해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뭔가 선한 뜻을 가지고 좋은 뜻을 가지고 어떤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한 뜻이나 호의가 외면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뭔가 했는데 그것이 외면되어져서 오히려 나쁜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불행을 당했다, 누군가 어려움을 당했다, 누군가 고통을 당했다. 그럼 혹시 우리 속에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지 그런 결론을 쉽게 내리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 것이고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물었을 때 주님의 대답이 어떠한가를 보면 한 번 더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3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예수님은 아주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이 맹인의 죄도 아니고 이 맹인의 부모의 죄가 있어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좀 주의하고 생각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의 어떤 원인,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되었을까, 그 원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왜 이 사람이 맹인된 자리에 있을까? 아니, 이 사람의 맹인됨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실까? 하나님의 그 목적을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입장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 맹인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실지가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원인을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다 이 말이 행여나 이 맹인이나 그 부모에게는 전혀 죄가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맹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말이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그래 된 거야 그런 의미를 갖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할 때 이걸 혹 오해하여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결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점이 잘못 이해되어지면 우리가 종종 좋은 뜻으로 누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에게 용기를 붙들어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뭔가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지요 라고 말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요. 그게 물론 우리가 좋은 말로 하는 말이에요. 정말 그 사람을 걱정하고 그 사람을 위해주고 선의를 베풀고 격려하기 위해 사는 말이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것이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목적이 결과되어지는 일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내가 고난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당장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어가지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말이 선뜻 은혜로 다가오거나 쉽게 이해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쉬운 표현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고 싶으시면 도대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라는 그런 오해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말씀의 의도가 뭔지를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의 맹인이 되었다고 하니 고난의 원인을 찾거나 혹은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맹인이 되었지라고 하는 것을 들추어내고자 지금 예수님이 이것을 이 상황 속에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시각에 있어서는 이 맹인된 사람의 고난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 비참하고도 처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가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3절을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니라. 저는 이 예수님의 대답이 분명한 대답인 줄로 믿어요. 주님께서 뭔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분명한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 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이다. 밤이 오면 그때는 우리가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자, 3절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4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라고 해서 3절과 4절을 예수님이 연결시키죠. 분명히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어떤 일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런데 4절에 와서 예수님은 하나님 곧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라고 3절과 연결시킴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된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실 것을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일, 그걸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이루는 것으로 지금 어떤 사건이 이어질 것을 우리에게 예측하게 하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주님이 두 가지 강조하는 부분이 우리가 하여야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must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영어 성경에는 must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우리가 반드시 또한 해야 되는 일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하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 일이 뭘고 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주님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세상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그 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역사지.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은 그 구원 역사를 당신의 일로, 예수님에게 명하신 일로, 당신이 하실 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일찍이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의 이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6장 28절 29절에 그러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곧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뭔가가 결과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다,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결과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속죄요, 우리의 구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는 새 창조의 구원 역사지요. 곧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역,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보내신 이의 그 일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 사역, 곧 새 창조의 역사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현들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제일 먼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은 처음부터 빛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그 심리라든지 그 상황이라든지 그 불안이라든지 이걸 우리가 절대로 공감을 못 합니다. 후천적으로 맹인되는 사람도 있지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어요.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보니까요, 미국이었는 것 같은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날 때부터 기가 난청이에요. 선천성, 난청성 질병을 가지고 이제 애가 태어났는데 한 2개월쯤 태어나서 2개월쯤 돼가지고 어머니가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데려가 보니까 이 질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저 진단을 받아가지고 뭘 했냐 그러면 임시적으로 보청기를 끼웠어요. 아기에게. 이 두 달 된 아기에 보청기를 끼웠는데 그 화면이 그거예요. 아기 엄마가 아기를 안고 아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무개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 엄마의 그 표정은 바뀌었지만 그 어머니의 음성을 처음 들어요. 근데 그 모습이 아마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그렇게 가슴이 뭉클하게 하는 표현이에요. 애가 환하게 웃다가 곧장 이어서 애가 울먹울먹거려요. 그거는 두려움의 울음이 아닐 거예요. 어머니의 음성을 처음 듣는 그 아이, 처음 들을 때는 환한 미소를 짓지만 곧장 이어서 나오는 표정은 울먹임의 표정이에요.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어머니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어떨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를 들을 때,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의 심정 우리는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는 이 사람은 한 번도 빛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한 번도 빛에 대한 어떤 생각이 없어요. 빛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이 마치 그가 태어날 때 모든 경험은 흑암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그 만약에 화면으로 본다면 컬러가 없어요. 그저 흑백이에요. 흑백 정도가 아니죠. 흑백은 그래도 흰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어둠이고 흑암뿐인, 그래서 혼돈과 공허가 가진 이 맹인의 모든 것이, 이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은 혼돈과 공허, 흑암뿐이에요. 마치 창조 이전의 상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던 그 상태, 그게 바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상태고 삶의 상태고 이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그러잖아요. 흑암과 혼돈을 설명하시거나 왜 어둠이 왔는지, 왜 어둠이 깃들었는지 그런 설명하지 않습니다. 흑암과 혼돈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석하지 않습니다. 곧장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매 곧장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결론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지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보내신 자의 일을 하는 예수께서 지금 이 흑암밖에 없는, 혼돈밖에 없는 어둠 속에 있는 이 사람에게 그 혼돈, 죄로 인한 온통 흑암이 가득한 이 사람에게 빛으로 대면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흑암과 혼돈 그리고 공허 속에 있는 이 비참한 이 영혼에게 예수가 할 수 있는 일,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주님은 이 사람의 흑암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의 혼돈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혹은 그 조사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분석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님은 빛으로 오셨던 까닭에 이 사람의 혼돈 속에 빛으로 들어가시고 이 사람의 흑암 속에 빛으로 다가가시고 이 사람 속에 새로운 재창조, 새 창조의 문을 주님이 지금 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처음 세상이 창조되어졌을 때처럼
지금 흑암 속에 있는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빛으로 살리시고 새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일, 그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내시기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주님은 곧장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이, 이 사람에게 빛으로 다가가시는 이 모습이 바로 구원 역사 곧 새로운 재창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가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는 과정 속에 맹인이 눈뜨게 되는 것, 맹인이 치유가 되는 이 사건은 철저하게 수동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맹인이 요청한 거 아닙니다. 뭐 다른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요청이라도 있을 텐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그런 요청 하나가 없습니다. 주님이 먼저 이 사람을 보셨고, 주님이 먼저 이 사람에게 말씀을 거셨고, 주님께서 먼저 이 사람에게 다가가사 명하셨어요. 맹인된 입장에서는 요청한 것도 없고 부탁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이 사람이 먼저 주님 앞에 시도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불가항력적 은혜로 이 사람에게 고침을 이루어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어찌 이것이 가능한가? 예, 주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의 구원 자체가 불가항력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자각이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신령한 영적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구속해 주세요, 이런 요청을 들고 나오는 사람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셨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화하셨고 심령의 문을 여셨고 성령으로 회개하게 하셨고 우리의 심령의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진리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지, 우리 어떤 지적 동의나 혹은 우리 어떤 지각이 있어가지고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사람 없을 거예요. 바로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 맹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5절에 보시면 주님은 선언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바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 이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극적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사건 자체가 어찌 보면 하나의 상징적인 메시지가 되는 그런 표적이 될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당신을 빛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빛이다 라고 단서를 붙입니다. 이제 주님이 떠나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직접 주님을 만나 뵙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까지 열려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그분이 직접 비치셨다면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동안에는 누가 비치고 그 누가 빛의 역할을 하며 도대체 누가 그 빛을 전달하는 자로 이 땅을 살 것인가? 오늘날에는 무엇을 통해서 빛이 드러날 것인가?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의 말씀,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 곧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빛된 역할을 감당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의 착함,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그렇죠?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제 우리를 향하여서 빛의 전달자로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빛 대신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과정으로 삼으시는 은혜도 우리에게 베풀어 내십니다. 자, 이것이 성도의 성품이고 이것이 신자의 마음가짐,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될 겁니다. 이 맹인을 통해서 새 창조의 역사를 만들고 있다는 주님의 뚜렷한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 맹인을 치유하시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6절 7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맹인을 고치실 때 이렇게 고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는, 그래서 생명이 있으나 죽은 자와 마찬가지의 삶을 살았던 이 맹인에게 빛이신 예수님이 다가가는 과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도 이 맹인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치유 사건은 주님께서 말씀하심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말씀하심에 치유되는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굳이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사람 눈에 바르시고 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명하시고 또 친절하게 실로암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 성경이 저자가 요한이 기록해 놓고 있고 이 일련의 과정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냐라는 겁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내 믿은 대로 될지라 혹은 네 원대로 될지라 그렇게 말씀만 하셔도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는 그런 주님이신데 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과정이 복잡하고 행동이 많고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 가지고 이 병자를 치유하고 계신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맹인된 사람이 그 예루살렘 그 거리에서 실로암 못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눈이 워낙에 보일 때는 금방 갈 수 있지만 한 번도 안 보이는 사람이 일단 방향 감각 자체가 없잖아요. 누군가에게 물어야 될 것이고 누군가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이잖아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왜 주님께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지금 이 맹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 말씀 듣고 가는 동안에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 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시청과 교육을 하고 있다라 이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어떤 시청과 교육의 교재로 이 상황을 쓰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석하시든지 간에 적어도 오늘은 이 상황을 통해서 지금 주님이 이 행동을 행하시는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데에는 분명히 뭔가 상징적 의미가 분명히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말씀을 보면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는 이 모습 속에 우리는 무엇을 연상하게 되냐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진흙을 빚으사 인간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연상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 방법을 택하신 이유를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목적이 그저 눈을 뜨게 하는 데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저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데만 목적이 있다면 주님이 그냥 내 믿음대로 될지라 하시면 돼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 사람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보내시느냐? 흙을 빚어서 인간을 만드시는 그 창세 때 인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사 이 사람 눈에 바르시는 모습, 예수님의 모습에서 연상을 한다라는 것이지. 다분히 그냥 눈만 뜨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는 주님의 그 목적됨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중생한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새 창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듣는 표현 중에 하나가 에고에이미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대신 여호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연이라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아닙니까? 바로 그 창조의 역사를 지금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고 상징으로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내신 실로암의 뜻이 뭐냐?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 자,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죠. 보냄을 받았다. 곧 이 사람을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장소. 그 성경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곧 보냄을 받았다라는 장소를 보내어서 거기서 보냄을 받은 자로 주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루실 일들, 곧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못에 가서 물로 씻는다는 것이 이 소경된 자를 치료하는 궁극적 목적이 단순히 또한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주님께서 당신이 바로 보냄을 받은 자인데 보냄을 받은 자가 이제 이 사람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역이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했던 것처럼 주님도 이 사람을 당신의 사역자 곧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사역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닌가? 그러니까 11절에 가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6절과 7절에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이 사람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들은 말을 그대로 이 사람이 다시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은, 자, 우리가 요한복음 7장을 지나오면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이 실로암원에 가가지고 실로암 못에 물로 가지고 네 눈을 씻으라 그랬는데 물이 가진 중요한 의미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을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스스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거 초막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여기서 말하는 생수의 강은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근데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연못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곧 보냄을 받은 자 대신 예수로 인하여서 뭐가 퍼진다고요? 생수의 강, 곧 성령이 흘러나올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요. 왜 주님께서 이 명령된 사람을 그 주변에 많은 연못에 있을 수도 있고, 그 제일 가까운 자기 집에 가가지고 그냥 씻어라, 아니면 물 좀 떠와라 그래가지고 물 씻어줘도 되는데 왜 굳이 가기도 어렵고 먼 거리인 실로암까지 가게 하시느냐? 너가 이 구원의 역사, 곧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실로암에 가서 너가 씻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씻는다는 거예요? 의미적으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네 눈이 떠지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적인 눈이 보이는 것으로만 만족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안목, 새로운 시각, 육체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결코 떠질 수 없는, 육에 가두어진 사람은 결코 볼 수 없는 새로운 생명,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만 갖게 되는 새로운 안목을 갖게 하신다.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보냄을 받은 자를 통해서 펼쳐질 생수의 강, 곧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이 다 일련적으로 말하는 내용의 의미가 뭐냐? 그저 이 사람이 네가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눈을 씻으면 네가 가는 과정 속에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포기하지 않은 그 열심을 보고 네 눈이 떠질 거야. 그런 의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이 사람의 육신의 눈만 밝히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 사람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이 부여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단순히 안 보이던 사람이 보는 것으로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거듭난 하나님의 새 생명, 곧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적어도 이 사람이 지금 메시아이신 주님을 만나고 혼돈과 흑암 속에 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창조 사역을 상징하는 침을 뱉어가지고 진액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고 일컬어지는 실로암에 가서 그 실로암의 물, 곧 생수, 곧 성령을 가리키고 의미하는 생수로 그 눈을 씻는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이 사람에게 시력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얻어진 것은 눈이 떠졌다, 시력이 회복되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맹인이 다시 찾게 된 것은 시력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합니다. 곧 주님이 약속하시고 계시는 영생, 나를 믿을 자가 받을 영생, 곧 이 영생의 역사가 이 사람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은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맹인에게 일어난 결과입니다. 자, 맹인이 눈을 뜨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반응이 이렇습니다. 자, 9절 8절에서부터 보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자, 보세요. 흥미로운 것은 맹인이 눈을 뜨게 된 후에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 사람 맞아? 라고 하는 의문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맹인이 있었던 그 거리에 늘 자주 봤던 사람일 테고, 맹인이니까 이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 수단이 뭐였겠어요? 길 가다가 맹인된 사람을 봤는데 스쳐 지나가는 사람을 본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많죠.
분명히 길거리에서 뭐였겠다고요? 먹고 살라고 그러니까 명인이니까 생업의 수단으로 그저 많은 것 구걸하는 것이 다였겠죠. 그러니까 늘 있던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니까 얼굴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도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의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 맞아? 아니 비슷하게 닮았는데 그 사람 아닐지도 몰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맞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고.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납니까? 지금 이 사람이 정말로 그 사람이 아닐 거야. 그 사람 정말 뭐 알아보겠는데, 야, 그 신수가 헌해졌는데 정말 뭐 알아보겠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금방 전까지만 해도 맹인했는데 어떻게 눈 뜨고 있단 말이야. 이건 못 믿을 일인걸? 이거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인걸? 그 뜻을 가지고 묻는 거예요, 지금. 네가 그 사람 맞냐? 네가 본래 맹인했던 사람 맞느냐? 그 물음을, 그 의미를 가지고 묻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이 맹인에게 일어난 변화가 그만큼 크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 맹인에게 일어난 이 변화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나타날 변화가 그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자각을 못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냥 문구가 있으니까 그런갑다 싶지 이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우리 스스로조차도 잘 자각을 못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의 변화라는 것은 우리의 자각하는 깊이는 얇다 할지라도 실제로 일어난 그 놀라운 변화는요 어둠에서 옮겨져 생명에 이른 변화입니다. 사망에서 옮겨져 영생에 이른 변화입니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뿐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됨의 자리에서 이제 육신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이어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끝없이 살아가는 그 영원한 삶의 자리로 옮겨진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됨에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고 살아가냐 이거예요. 이 변화의 크기가 얼마나 우리 안에 느껴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마 옛날에 다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송 많이 불렀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네 놀라와 그때 누렸던 그 감격이 그게 여러분들이 처음 나의 변화된 모습에 대한 그 크기를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가고 지나가면서부터 그러려니 그랬는가 그랬던가 점점 그 변화의 크기가 감각되지 않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얼마나 큰가 심지어는요 세상이 못 알아볼 정도의 변화라는 거예요. 세상이 의심을 가지고 너 그 사람 맞아? 이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도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직장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너 원래 그 사람 맞아? 야 너 가치가 어떻게 이렇게 변한 거야? 야 너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떻게 그렇게 변한 거야? 이 물이 우리 안에 당연히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똑같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이 변화의 크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맹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맹인은 뭐라 그래요? 내가 그라 그러잖아요. 내가 그라.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주변에서 당신이 그 사람 맞습니까? 아니 제가 당신을 지금 한 6개월 만에 처음 보는데 6개월 동안 당신에게 일어난 변화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당신이 6개월 전에 그 사람 맞습니까? 나쁜 쪽으로 말고 욕심내는 쪽으로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치의 변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거듭남의 경험함을 갖고 있는 속사람의 변화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질문거리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도저히 이 사람의 변화를 믿을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대묻잖아요. 10절과 11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사람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뭐 했다고요?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6절과 7절에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 사람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예수라고 하시는 분이 이렇게 하셨다고,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보냄을 받은 자의 사역을 지금 이 사람이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맹인되었다가 눈이 떠진 이 사람, 죽은 자리에서 살아난 이 사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경험, 이거는요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도 바꿀 수가 없고요, 세상의 어떤 위협으로도 이 증언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9장을 읽어 나가시면서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점점 더 성숙되어져 가고 성장되어져 가는가를 확인하실 겁니다. 주님 앞에 들은 음성이 실현되어졌을 때 이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어떻게 씨가 뿌려지고 그 믿음의 씨가 어떻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가 9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결코 이 사람을 흔들 수 없는 신앙, 믿음이 이 사람 속에 생겨난 것이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또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이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죽은 자 같았던 자기를 살게 하신 능력, 살았지만 죽은 자 같은 삶을 살았던 인격적 삶을 가질 수 없었던 혼돈과 흑암, 온통 어둠뿐이었던,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였던 이 사람 속에 빛으로 주님이 오셔서 광명으로 비추어 주시고 흑암을 떠나가게 하사 빛의 삶을 살게 하신 새로운 창조. 보세요. 이제 그 누구도 이 사람에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당신이 왜 맹인되었을까요? 라고 묻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미 이 사람은 맹인의 자리에서 떠나간 거예요. 이제 눈을 뜬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 사람에게 다가와가지고 당신이 옛날에 왜 맹인이 되었을까요? 당신이 뭐 때문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을까요?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된 원인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일에 흑암 속에 있었던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이제 이 사람의 삶은 맹인의 삶이 아니라 빛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맹인보다 나을까요? 아니죠. 이 사람이 앞에 보지 못하는,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이 상황이 오늘 우리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아니, 우리가 더 심하면 더 심하지. 우리는 영적 맹인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었던, 아니 하나님 앞에 영화로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삶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잖아요. 바로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럼 우리에게 주님이 뭐로 다가오십니까? 빛으로 다가오시잖아요. 온통 흑암뿐인 우리의 삶 속에 빛 대신 주님이 다가오셨어요. 온통 사망으로 둘러싼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줄기 되신 주님이 다가오셨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나마 우리가 주일이 되면은 예배 드릴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찬송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마음에 고달픔이 있으면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을 줄 알고 마음에 공부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요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게 된 것, 그것은 흑암밖에 없던 우리의 삶 속 영적 문이 감겨지고 아무 감각이 없던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하나 가지셔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이제 우리도 이웃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맹인되었습니다. 이렇게 묻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되었을까? 어떤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묻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으로라도 묻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어떤 사람이 역경 가운데 있어요. 그런 말을 내뱉지 말고 마음으로 갖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뭔 치운 죄가 많아가지고 저런 고통 속에 있는가? 그런 마음 품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관점이고요. 세상의 시각이고 이제 우리의 시각은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의 시각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뭘까를 가지고 그 사람을 보는 안목, 우리의 시선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대 가운데 그 소망의 기도를 아릴 수 있고 그 소망의 중보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지혜를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영역의 관계가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때로는 서슴없이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의 영광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할 때 1차적으로는 주님의 제자들이지만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그 일 속에 쓰임받는 사역의 걸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빛을 비추어 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신실한 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를 변화시킨 놀라운 광명 앞에 사망에서 옮겨져 생명의 자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감격의 깊이를 놓치지 말고, 그 감격의 높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감격의 위대함을 우리의 변화됨의 위대함으로 꼭 간직하사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이 일들의 역사가 인간을 구원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 날 때부터 흑암이었고 어둠이었고 빛이 한 줄기도 없었던, 그저 절망으로 똘똘 뭉쳤던 이 사람에게 사람들은 원인을 묻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을 선언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향하여 죄를 비난하지만 주님은 이 사람에게 새 생명을 부여하시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을 살리고 이 사람에게 빛으로 다가가사 광명을 베푸신 주님은 이 사람보다 더한 영적 어두움에 있던 우리에게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강권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어둠을 깨치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사 우리의 영적 안목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잊어버리지 않는 감화와 감동되게 하시고 감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도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주님의 눈동자와 시각으로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자를 향하여 죄의 원인을 묻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 일을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각 회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주의 종들,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리, 또한 가정을 섬기는 복된 자리, 세상을 생업을 살아가는 열심의 자리, 어느 한 곳이라도 우리에게 부여하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주님 앞에 올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립니다. 노승수 장로님, 박경희 권사님 가정 드립니다. 검사의 감사, 노승수 장로님, 박경희 권사님 가정 드립니다. 노하순 권사님 드립니다. 김종채 장로님 드립니다. 이근석 장로님 드립니다. 승계영 거주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를 섬겨 예배케 하시고 우리 입술을 열어 찬송하게 하시고 성경 안에 기록한 말씀을 잠시 공부하고 나누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살아가는 삶의 양식과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말씀 앞에 붙들어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리에 빈손 오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믿는 자인 까닭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성실하게 열정을 가지고 열심으로 청결하게 주의 주신 사명 감당하듯 생업을 살다가 그 생업의 현장 가운데 주어진 소득을 얻고 그 소득의 12일을 다시 구분하여 우리에게 먹을 것과 심을 것으로 주셨음에 그 심을 것으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인 줄 아는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일상을 살아가면서 눈만 감아도 감사하고 눈을 떠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생각하는 것에 감사가 넘치는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정하여 고백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명 따라 쓰임받기 위하여 건축 예물을 드리고 땅 끝까지 증가하는 삶 속에 성교 예물을 드리고 주님 앞에 설 때 빈손으로 오지 않도록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 각양 감사의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헌물로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종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한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생각되어지고 주의 선한 능력이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일상을 사는 동안 그렇게 주 앞에 기꺼이 드리고도 나무 믿는 삶이 되게 하시되 우리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성도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삶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종들로 오늘도 예배하며 주를 섬겨 기쁨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오니 함께 이 자리에 함께 공동의 예배로 나오지 뭐하나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주의 성도의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국리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정 안에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속히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고 하나님 앞에 안정화되어져서 함께 얼굴을 바라보고 함께 시각을 맞추고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찬송하며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중보하여 기도하는 복된 예배 날을 우리 가운데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마다 성들의 삶의 터전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므로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선한 은혜가 그들을 이끌어가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상황을 통하여서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주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셔서 이겨나가고 견뎌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힘도 주님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높으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역사가 어려운 환경 속이라도 기꺼이 주를 섬기 예배하는 종들 함께 공동으로 또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아침 온전히 내 자신을 내어드려 신정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저들의 삶의 자리와 또 살아갈 한 주간의 삶의 여정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피합니다. 주 안에서 한 주간도 복된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